성경은 하박국 3장 16절부터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서로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래간만에 학교 다니고 직장 다니고 그러다가 또 부모님을 뵙고 또 방문한 우리 친척, 인척, 이웃들이십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이제 추석 명절 기간입니다. 우리는 이 명절에 생각하는 것은 먼저 이 감사를 생각하는 거죠. 나를 길러주신 부모님과 오늘 여기 있게 하신 우리 조상님들, 또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 또 같은 성도님들 생각하면 모두가 다 감사인 것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항상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받은 은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부모님도 하나님 은혜고 내 자녀들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나의 이웃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그런 은혜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감사로서 대하고 결국 모든 궁극적인 감사는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진정한 감사, 우리가 감사를 드려도 어떤 감사는 진정성이 없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신앙 행위를 하고 우리 남은 생애를 산다는 것은 다 감사로 표현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혜 가운데 건져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주시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다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 남은 생에는 온통 감사로 채워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데 이 감사가 잘못하면 진정성이 없는 감사가 될 수가 있어요. 이 시간 진정한 감사가 무엇일까? 또 예수님은 말씀하실 때 뭐라고 했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 진정 이런 것이 없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다 헛것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에게도 진정성 있는 감사를 드려야 되겠죠. 부모님께 대해서 명절이 됐으니까 아니면 부모님이니까 내가 그냥 감사하는 것과 정말 부모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하나님의 종으로 여겨가지고 참 무겁게 여기고 어렵게 생각하고 그 감사를 하는 것과 부모님을 아주 멸시하고 가난하다고 멸시하고 무식하다고 멸시하고 막 이런 식으로 멸시하면서 감사한다는 것은 그건 헛된 감사죠. 하나님께 대한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오늘 읽은 성경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드린 이 감사가 나옵니다. 제가 교회 처음 나갔을 때는 하박국이라는 말이 있어가지고 설마 잘못 듣겠지.
호박국은 있어도 하박국이 무슨 국이고, 제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은 이름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 품에 안긴 그런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을 하나님 품 안에 있고 하나님을 이렇게 품는 그런 하박국 이름의 뜻이 있는데, 이 하박국 선지자가 드렸던 그 감사가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하나님께 나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그분에게 감사를 표했는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보니까 너는 나에게 진정성 있는 감사를 드리는 게 없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우리 신앙생활은 평생 헛수고예요. 그래서 감사를 드려도,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정하는 감사와 예배를 드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신령과 진정성 있는 예배, 신령과 진리로 정성을 다한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는다 했어요. 그런 사람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오늘날도 극장 구경하듯이 별다른 준비도 없이, 정성도 없고,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존경하는 마음도 없이 그냥 시간 때우기 위해서 앉아있다면, 그런 예배는 평생을 드려도 나중에 하나님 옆에 가보면 다 소용없는 거예요. 나는 나에게 진실과 진정성 있는 예배를 드린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인생을 헛살은 거예요. 서로 인사합시다. 진정성 있는 예배를 드립시다. 자, 그러면 진정한 감사의 반대적인 개념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진정한 감사가 아닌 것이 무엇일까요? 첫째로는 형식적 감사예요. 그냥 의식에 불과한 거예요. 예의에 불과한 감사. 예배의식에 참여했다고 해서 이게 감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형식적 감사. 이것은 진정성이 없어요. 또 말에 그치는 감사. 부모님에게도 말만, 아버지 감사해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말만 하고 명절이 왔는데 다만 몇십만 원 참 감사드리는 표도 없고, 작은 선물 하나도 없이 그냥 감사해요. 자기가 직장 생활하면서 돈 벌면서도 그런 식으로 감사한다는 것은 그건 거짓된 감사예요. 진정성이 없어요.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이걸 가르쳐야 돼요. 나는 너에게 바랄 것이 없다. 아무것도 가져오지 마라. 그것도 좋은 거예요. 저도 그렇게 비슷하게 해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말을 해도 새겨들어야 돼요. 자식들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에게 내가 받은 봉급의 작은 것이라도 내가 받은 수고의 대가를 가지고 정말 정성을 다해가지고 내 최선을 다해서 우리 아버지에게, 우리 어머니에게, 우리 부모님에게 감사를 표하는 것. 그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걸 또 못 가르치는 부모님들은 평생 나중에 이제 후회하게 됩니다. 말로, 야, 가질 거 없다. 다 그만둬라. 빈손으로 와라. 그러지만 여러분, 우리 여기 자녀분들은 아버지, 어머니의 진정한 마음을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없는 것 같아. 물론 부모님들이 여러분을 길러주고 무슨 대가를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자녀라고 한다면 부모님의 사랑과 그 은혜에 대해서 내가 귀히 여기는 것을 가지고 표하는 것은 정당한 것이고, 그걸 받는 것은 부모님에게 영광이 되고 참 조금이라도 보상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런 이유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뿐인 감사.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도 하나님 마음은 받으시니까 나는 절대로 헌금을 안 드리겠다. 이게 기특한 생각입니까? 하나님께도 정말로 진정으로 감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천하 만물의 금은 보화보다 더 귀중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 못 박혀 죽게 하신 전부를 다 우리에게 주셨다면 그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께 교회 전통을 따라 하나님께 감사를 예물로 표현하는 것은 정당한 것입니다. 근데 이런 걸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거짓된 감사예요. 거짓된 감사. 예수님 뭐라 했어요? 네 보화가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정말로 내 보화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
내 부활을 내 부모님에게 드릴 수 있는 사람, 내 부활을 좀 나눠가지고 이웃들과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정한 감사의 사람인 거예요. 서로 인사합시다. 감사의 사람이 됩시다. 그 다음에 진정성 있는 감사가 아닌 것은 뭐냐면 교만한 감사, 자기 중심적인 교만한 감사가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감사했어요? 자기들은 11조원금을 드리고 철저하게 드리고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했냐면 나는 저 창녀들과 세리들과 저 죄인들하고 다릅니다. 난 이렇게 잘 드립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 교만이죠. 자기 어떤 그 우월을 남에게 과시하려고 드리는 헌금, 이것은 이 감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아요. 정말로 내가 죄인이고 부족하고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존중하고 하나님 그분에게 내 중심을 드리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받는 것이죠. 그 다음에 순종이 없는 감사. 하나님께 말로는 감사한다고 하면서 실제로 말씀에 순종한 것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감사를 역겨워하십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사울왕입니다. 사울왕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셨고 그에게 전쟁에 승리하게 하셨고 우리로 말하면 수천억, 수조 원의 재물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사울왕은 자기가 더 아끼는 것, 그것들을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멸해야 되는데 그걸 자기가 아낀다는 마음으로 탐욕으로 그걸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어요.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예배도 순종으로 드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순종으로 드리는 사람이 있고 내가 나를 과시하고 내 잘난 맛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어요. 하나님은 결코 그런 사람들이 드리는 1,000만 원 아니라 1억이라도 그런 헌금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조건부 감사가 있습니다. 이번에 내가 증권에 투자했는데 100% 이익을 안 남기면 감사하지 않을 것이고 100% 이익을 남겨주시면 그때 내가 절반을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조건부 감사. 아니 내가 증권이나 아파트나 어디다 투자했을지라도 다 우리가 그걸 남길 수는 없잖아요. 누군가는 10분의 7, 8, 즉 70 내지 80%, 심지어는 90%가 손해를 봐야 이득을 남기는 이 구조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더 많은 사람은 손해를 봅니다. 그거 확률적으로 그래요. 여러분, 로또를 산다고 해가지고 다 당첨이 됩니까? 그러면 모든 국민이 다 로또를 당첨되면 그건 돈이 휴지 조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조건부 감사는 이렇게 어리석고 진정성 있는 감사가 아닙니다. 내가 어디 투자에 있어도 손해를 볼지라도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저는 변함없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감사가 진정성 있는 감사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장사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또한 구원받는 것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다른 감사는 다 하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주셔서 나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선물로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빠져 있다면 다른 모든 감사는 진정성 있는 감사가 아닙니다. 진정성 없는 감사는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아닌 감사는 진정성 있는 감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이 되어야 돼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 한 분 때문에, 나는 하나님 그분 한 분 때문에 나는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다 떠나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도 우리가 죽이면 다 떠나보내고 아내도 떠나보내야 되고 남편도 떠나보내야 되고 자식도 떠나보내고 손자 손녀도 다 떠나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기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오늘 저녁 죽을지 내일 저녁 떠나보내야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 때문에 항상 우리는 나는 나의 감사의 전부는 예수님뿐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다 가져가실지라도 나는 감사합니다. 이것이 진정성 있는 진실한 감사인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인들도 그걸 몰라요. 그래서 내가 아파트가 뺏기면 그것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고, 내가 1억을 투자했는데 지금 1,000만 원밖에 안 남았으면 그것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고, 내 주변의 친구나 아니면 내 아내나 내 가족이 나를 배신하고 배은망덕하게 하면 그것 때문에 상처받아가지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참 그제도 보니까 신혼부부 결혼할 사람들이 우리 이쪽 지역에서도 그렇지만 다투다가 자세한 사건은 이제 결론 나야 되겠지만 신부 될 사람을 죽이고 자기는 아파트에서 떨어져 죽은 그런 사건도 있어요. 여러분, 둘이 사랑하는 게 이게 본질이고 최고지. 그 재물 가지고 다투고 결혼식 가지고 다투고 이거 다투는 것은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전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지간도 사랑이 전부이고 하나님과 나 사이도 사랑이 전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전부가 아닌 감사는 그것은 언젠가는 넘어지고 언젠가는 시험 들고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제사에는 마음이 없고 제밥에만 마음이 있다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의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몰입을 하는 거예요. 몰입을. 근데 그렇지 않냐고, 아유, 내가 이렇게 예배 드리면 한 달 수입이 300만 원인데 500만 원으로 하나님 축복해 줄라라. 이런 제밥,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그 부수적인 어떤 축복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고 있다면 그것은 진정성 있는 감사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진정한 감사는 무엇입니까? 오늘 여기 읽은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를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진정성 있는 감사를 드렸던 하박국은 그는 이제 나라가 망할 위기가 왔어요. 전쟁의 소문이 들렸어요. 전쟁의 소문이 돼서 이제 다 망하게 된 거예요. 16절에 보니까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우리로 말한다면 저 김정은이가 핵을 쏘기로 작정하고 핵미사일이 떴다는 얘기예요. 떴어요. 잠수함을 통해서 발사하고 지상에서 발사하고 이거 다 막을 수 있겠어요? 10개를 발사하면 그 중에 3개나 4개는 막을 수 있어도 다 막을 수는 없어요. 아무리 대단해도. 미국이 김정은이를 두려워하는 게 그거예요. 이제 러시아로부터 핵 잠수함의 기술을 인수를 받았다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 잠수함을 타고 저 미국의 동부에 도착해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쏘면 그거 막을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계 고도함만 막으려고 저 미국도 그동안 노력했잖아요. 근데 그게 막아집니까? 마치 그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저 부산 앞바다에 와서 잠수함을 가지고 핵미사일을 원자 핵을 쏘게 되면 우리는 뭐 창자가 흔들리죠.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어찌 해결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다층 방어망을 가지고 있다 해도 이번에 이스라엘도 보세요. 큰 소리 쳤잖아요. 근데 다 못 막아요. 극초음속 미사일은 막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마치 여기 하박국은 내가 들었으므로 이 들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전쟁이 이제 밀려온다는 거죠. 내 창자가 흔들렸다는 거예요. 너무 놀라고 걱정되면 창자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것 때문에 간암이 들리고 위암에 걸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 목소리로 말하면 내 입술이 떨렸다. 입술이 떨리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당황하고 겁나면 어떻게 돼요? 입술이 떨리잖아요.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면 뼈까지 썩어간다는 거예요. 골수안 같은 거.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리는도다. 이런 일을 만났으면 뭐 감사가 어디 있겠어요. 감사가 다 사라지겠죠, 보통은.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차피 우리는 떠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잠시 오면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10년
여러분, 제가 처음에 결혼했을 때 아들, 딸 낳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쟤들이 아들, 딸 낳고 저는 할아버지가 되잖아요. 여러분, 인생 살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잠시 휙 지나가면 끝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전쟁의 소문과 핵미사일과 가지가지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모든 것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정말로 창자까지 흔들리는 이런 위기 속에서도 감사했을 뿐 아니라 여기 17절에 보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나머지 내용은 없음이요 그거예요. 쉽게 말하면 반드시 있어야 될 곡식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데 여러분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하기 어려울 거예요 아마. 우리 냉장고도 아무것도 없고 내 통장 계좌에도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정도가 아니라 마이너스. 제가 어느 날 그래요. 아들이 뭐 돈 문제 가지고 얘기하다가 마통 쓰면 된다고. 마통이 뭔지 나는 도대체 머리가 안 돌아가서 마통이 뭔가 마이너스 통장이라더라고. 제가 이렇게 둔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 아마 이 마통 써가지고 사는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마이너스 1,000만 원 아니면 1억을 이렇게 빼가지고 쓰는 분도 분명히 있으리라고 제가 짐작을 해요.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박국은 감사했어요. 성도 여러분, 왜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을 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을 때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을 때 나의 영적 실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나의 한계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욥도 보세요. 욥도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제 아내도 도망가고 자식들도 죽고 재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건강도 없어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새로운 영적 세계가 열린 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영적 세계가 열려서 그동안은 내가 귀로 듣는 하나님밖에 몰랐습니다. 근데 이제는 하나님을 내 눈으로 봅니다. 이런 영적 세계가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오늘날 영적 세계가 어두워지고 영적 세계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한 깜깜한 소경 같은 신자들이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있다는 거예요. 나는 돈도 있고 자식도 있고 아내도 있고 남편도 있고 다 있어. 그러니까 욥과 같이 처절한 기도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하나님께 1대1로 매달리는 기도가 없으니까 영적 세계가 열리지 않는 거예요. 또 이런 말씀 듣고 그렇구나. 내가 있는 거 다 팔아버리고 다 나눠주고 그냥 그렇게 욥과 같이 기도하면 되겠지. 그럴 필요는 없어요. 욥이 경험한 거 여러분이 다 없는 그런 경험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적 세계가 열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연단하시고 때가 되면 그 갑절로 갚아주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박국은 구원하실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여기 18절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따르십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여러분, 하박국은 하나님 그분 때문에 내가 감사하고 나를 구원해 주실 그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나는 감사하겠다. 이런 신앙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신앙이 있어야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탐욕과 탐심을 이길 수 있고 사람들의 배신을 이길 수 있고 내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고난을 극복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신앙이 없으면 고난이 오면 쓰러지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절망하고 뛰어내리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감사를 드리는 하박국은 어떤 믿음의 선포를 하고 있습니까? 19절에 보니까 따르십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여러분, 낙심과 절망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의 어떤 뜻이 있어서 나에게 낙심과 절망의 상황을 허락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의 힘의 근원이 되고 나의 힘의 출처가 되는 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을 나의 힘으로 삼는 사람은 결국 고난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데는 내 아들이 힘이 되어주는 것 같고, 내 딸이 힘이 되어주는 것 같고, 어떤 데는 내 아내가 힘이 되어주는 것 같고, 내 아버지나 내 남편이 힘이 되어주는 것 같지만 그 힘은 한계가 있어요. 바닥에 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만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걸 허락할 수 있는 전능자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낙심과 절망과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힘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여기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을 높이 찬양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여러분, 사슴이 잘 기억이 안 나면, 실제로 본 적이 없으면 요즘 우리들 주변에 고라니가 많이 나오죠. 여러분, 고라니가 대단해요. 저도 어떤 때는 욕심이 있습니다. 산책하다가 고라니 만나면 저걸 내가 잡아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잔치를 한번 벌렸으면 좋겠는데 생각해서 돌멩이를 하나 이렇게 들을까 말까 하면은 벌써 얘가 내 눈빛을 보고서 타삭 하면은 벌써 산 언덕을 넘어서 저쪽으로 달려가고 있어요. 헛된 꿈을 제가 꿀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라니나 사슴이 얼마나 잘 뛰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그분에게 진정한 감사를 드리면 우리에게 힘이 넘치고 또 어떤 언덕과 장애물도 뛰어넘을 수 있는 용기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날 문제가 뭡니까? 용기가 없어요. 사업을 하려고 해도 뭘 하려고 해도 용기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하도 여러 가지 상처를 받고 실패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좌절 속에 절망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그분 때문에 진정한 감사를 드리는 사람은 이 모든 장애물과 이 모든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용기가 살아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보니까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이다. 나의 이 비참한, 나의 가난한, 병든, 나의 부끄러운 이 자리를 벗어나서 하나님과 함께 높은 길, 그 높은 길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며 죽기까지 충성하고 그 믿음의 길,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그 높은 길을, 천국 가는 길, 영식의 길, 성도의 길,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을 오직 하나님 때문에 감사는, 진정한 감사를 드리는 자에게 그런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진정한 감사를 드리지 못할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이제는 진정한 감사,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하나님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분 때문에, 예수님 그분이 전부가 된 이 감사를 드림으로 상황과 조건과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사슴과 같이 뛰어넘고 높은 길을,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 따르는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며 우리 찬송 429장을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